감사합니다. 지난주 특송도 되게 은혜로웠는데 오늘 특송도 너무너무 오늘 주실 말씀하고 다르지 않은 특송이었어요. 우리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판도뼈를 가격당한 야곱처럼 우리는 절뚝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의지할 대상이 바로 영원하신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린 자유가 필요해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이 고생스럽고 종노릇하고 있고 시달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마음껏 맺으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열매 맺으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불쌍히 여겨주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긍휼히 여겨주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유가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곱씹어내고 내 마음속에서 그 허물을 들춰내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상대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감춰지고 덮어지고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 것처럼 내 옆 사람의 허물도, 내 옆 사람의 부족함도 내 머릿속에서 잊혀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는데, 사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허다한 죄를 덮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지를 못해요. 이 말씀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나도 좀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데 내 육신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맞아요. 사랑은 목숨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거, 나를 버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나를 비워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데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오늘도 죽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제자 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겠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빗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참 자유로움, 참으로 상쾌함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아니하고,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가 어린이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자유로운 나라, 그 참 평강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가 제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뭐라고 증거하셨냐? 2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읽는 거 들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니.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구약에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기뻐하시는 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음 같이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천국길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능력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반드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에라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고 도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 수요일 말씀을 들으셨으면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대가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보상이었을까요? 대우였을까요? 대우. 보상. 보상. 대우. 많은 분들이 대우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맞습니다. 대우였어요. 대우. 자, 보상과 대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얼핏 비슷한 말 같지만 보상은요 일회성이에요. 보상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뭐예요? 끝이에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는 뭐예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우는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돼요.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대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대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일주일 그래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었고 너희에게 평안한 삶을 주었기 때문에 주일 1시간, 이 1시간은 보상처럼 나에게 뚝 띄어서 다오.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일주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성으로 드려지는 주일 대예배 1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보상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대우해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보상이 아닌 대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우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이 시간에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아멘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완성되나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고 사라지고 열매 맺히기까지 지속되어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을 때라도 이 예배가 끝났을 때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충성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 충성이 뭐예요? 결국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아멘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라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 맺히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충성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게 뭐겠습니까? 작다고 여겨지는 상황, 작다고 여겨지는 문제, 쉽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작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쉬운 문제도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큰 일을 만났을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작은 일도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불의하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는 것은 또 가까워, 내 옆에 있는 것, 나 두신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일은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맡기고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큰 일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이라는 순간에 깨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충성된 주의 봉사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말씀이 본론으로 들어가.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 깨닫고 아는 것은 쉬워요. 아, 충성은 믿음의 삶이구나. 작은 것도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듣고 이해하고 그냥 아멘하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문제는 충성하기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내가 말씀 듣고 그래 정말 가까운 내 옆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쉬워요? 바로 아니요 나오죠. 내 옆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쉽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은 너무 쉬운데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어렵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0절을 보시면 자, 29절부터 보시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아멘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더 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이 나를 믿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끝나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기가 막힌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쵸?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뭐가 돼요? 걸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안이 꼽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유? 그러면 우리가 종이란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부터 예수님과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논쟁이. 그러면서 41절을 보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더 나아가서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던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당신을 믿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셨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셨다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 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잠시 뒤에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들의 심사가 뒤틀리고, 내가 여기서 말을 더하면 이들이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게 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거냐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은 유대인들이지만 내 귀에 말씀이 걸림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예수님께 따지고 대들고 항변하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오늘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삶에서 그 말씀 가운데 걸림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로 걸림이 오고 사람으로 걸림이 오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성품 열매 맺어야지 하는데 사람 문제가 딱 걸리고 문제가 딱 오고 나에게 걸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도대체 이 상황은 왜 나한테 이렇게 생겨났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께 대들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 유대인들의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내가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딱 와봐요. 그러면 주권이 인정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따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아멘이죠? 여기서는 아멘,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상식에 조금만 어긋나는 상황이나 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을 들어 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내게 걸림이 오면 따지고 대들고 돌 던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 오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따지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 대신 불의만 가득한 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는 유대인들이 믿었어. 우리가 믿었어. 예수님 좀 잘 믿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더 말씀하셔서 불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돌 던지기 직전에 이 험악한 상황까지 가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이제 드디어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믿은 김에 내가 아주 믿음의 반석에 더 세워줄게. 뭔가 그들을 믿음에 더 세우시려고 욕심내서 한마디 더 하셨다가 그냥 그게 실패한 걸까요? 네?
예수님 막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너무나도 치밀한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상황도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실족하고 돌들어 던지려는 이 겉보기의 상황은 실패해 보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씀을 듣다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들어 치려 하는 이 모습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 우리의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삶,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어긋나고 문제투성이인 내 삶,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실패일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무슨 상황이 생겨요? 도리어 사랑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내가 믿음으로 용서해 보려고 하면 용서가 어디 있어? 도리어 돌들어 치려 막 그래 더 심하게 그래 오늘은 내가 오늘이야말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 말씀 아멘이야 아멘. 주님 하고 돌아가면 더 심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더 심하게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 성품으로 좀 살려고 하면 주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올라요? 마귀 성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실패냐는 거예요. 실패예요? 아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아멘하는 거, 믿습니다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단계가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것이 더 내가 믿습니다보다 더 다음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의 다음 단계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의 다음 단계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뭐가 먼저예요? 내가 믿나이다가 먼저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요? 도와주소서. 아멘. 기가 막히죠? 아멘. 내가 믿나이다가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가 먼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기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조차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보이는 것이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용납하려고 하니까 용납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믿음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번, 딱 3번, 많아야 3번 용서지만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의 능력을 가진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맡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성품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의 성품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스겔을 보십니다.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에요.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여러분, 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무덤. 그렇죠. 골짜기는 무덤이 아니에요. 근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건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무덤이에요. 골짜기. 뼈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패배하고 이 실패하고 이 사망당한 뼈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한 뼈들에게는 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는 소망이 없어요. 뼈 스스로는 다시 살아나봤자 다시 살아날 수도 없지만 그 뼈는 이미 실패한 뼈고 그 뼈는 이미 패배한 뼈야. 그 뼈들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뼈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랑의 열매 맺음에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께 따지기 일쑤고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용서해 보려고 하지만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번번이 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뼈처럼 말라지고 흩어져 버린 게 바로 이 뼈들은 내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말씀 되시고 생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실패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가 아닌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상황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으로만 가능하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패했어, 소망 없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배웠구나. 아멘. 네가 너무너무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리에 들어갔구나.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자리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실패가 필요한 이유, 패배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뭘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자, 함께 읽으실 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혈통도 좋고 태생도 좋고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도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구나. 나는 다 지켜. 나 하나님 말씀 다 믿을 수 있고 나는 다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용납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실제로는 내 형제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어.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니야,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은 형제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넘어짐을 경험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짐을, 뼈가 되어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의 의로 흠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실패를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해야지만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교회와 형제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올 때 그제서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 삶에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육체가 가득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잡아 주시고 나와 걸음을 맞춰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실패, 넘어짐, 좌절은 패배도 아니고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다. 아멘. 그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의 자리로 속히 이르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